신약성경 3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속 권세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의 내용은 교회와 세속 권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과연 세속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신자는 정치 활동이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정치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거나 또는 현 정부나 지난주에 있었던 총선에 대한 결과, 어떤 소견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와 세속 권세에 대한 그런 주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테마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가 정치에 대해서 또는 이 세속 권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세속 권세라고 한다면은 나라와 정부나 또 정치 제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행정 당국,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나라가 이렇게 참 안정적이고 좋다면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세속 정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순 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는 아주 이상적인 시대다. 임금이 어질고 굉장히 덕스럽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마 백성들의 덕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평안했습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큰 걱정과 염려 없이 안락하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린 그런 시대, 이런 시대는 그런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나 권세가 선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패했고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가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불이익을 당한다. 만약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시대의 세속 정부라고 한다면은 과연 신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속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권세이든지 어떤 그런 형태이든지 모든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과 총독, 그 당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면은 무조건 칭찬하고 박수치고 또 좋아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세속의 권세가 국가나 정부처럼 큰 권세이든지 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행정 당국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지도자나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나 그런 정치 제도나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먼저는 모든 세속의 질서는, 세속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순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순복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그런 권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순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세속의 권세가 옳든 또는 잘못하든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와 권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은, 나라들은 사람들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모든 질서들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두 권세, 두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권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교회가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와 정부는, 세속에 있는 질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면서 이 세속의 권세를 부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좀 쉽지 않기는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당시의 정부, 세속 권세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정권이었죠. 이 편지를 쓰는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선한 황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악한 그런 군주였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정치 제도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런 당국이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권세들 가운데, 그런 권세가 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자들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 또 그렇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가 악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70년 뒤에 남유다를 다시 고구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까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부하는 것,
그 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복종하고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 이런 정부, 세속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속 권세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속 정부가 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속 정부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질서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빠른 존재들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속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들을 통제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권세들이 없다면 세상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가 없다면 선한 사람들은 아마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통제와 질서가 있어야지만 약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정부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이런 질서들은, 이런 정의들은 행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이 없죠. 그리고 자유가 없고 삶이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러한 정권 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 정부도 악한 자들은 처벌합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처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제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것을 빼앗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약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악한 행위자들에게도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포상을 하고 상을 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정부를 통해서,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정부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할지라도 먼저 신자는 세속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은 신자는 무조건 이런 세속 정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복해야 되는 것인가, 무조건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세속 권세가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신자들은, 이 교회들은 그런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가? 한국은 특별히 이제 종교와 이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하는 일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 또 정치도 종교가 하는 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와 신자는 그런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죠,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의할 수 있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속의 권세가, 세속의 정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모든 뜻에서 벗어날 때, 세속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게 할 때, 세속의 권세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사람들의 양심을 엇박하고 또 신자들의 그 양심을 억압할 때, 백성들의 위에서, 법 위에서 군림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강요하거나 억압할 때, 그러할 때는 교회가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히브리 산파 보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파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에 세속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예배하는 형태를 하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전히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4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자가 저항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저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좀 견해가 나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저항은 글을 쓰거나 또는 선언문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행정당국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 코로나를 확산하는 주범인 양 해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 이제 글들이나 선언문을 통해서 다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부분은 세속의 권세가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안전한 그런 모든 제도를 가지고 규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이지요. 현재도 성경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만들려고 할 때 교회들은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 글이나 서문을 통해서 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은 굉장히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세상에 있는 그런 이제 정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지도자를 죽이고 또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쉽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무력의 사용이 그 정당성을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주주의 형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제도 가운데에서 이런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신자가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세속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성숙한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 모든 이제 정치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합당하고 성숙한 그런 신자로서의 태도와 그런 내용이,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든지 신자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어느 정부나 어느 권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정당이 득세할 때, 그럴 때는 칭찬을 해주고, 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당이 득세하고 그런 세속의 정부가 섰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행위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이런 세속 정부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정권이든지 순종하고 또 세금도 잘 내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무력이나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살 길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이든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억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또는 신자들도 이런 자유를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북한 정권 또는 이제 공산 정권 또는 독재 정권이라 하여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들은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포기할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자들은 원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그런 축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은 한국은 근래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도 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든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취해야 될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시민의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지향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독일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2배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복지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 권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볼 때에도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나는 이 정당이 좋아, 난 저 정당이 좋아 라고 하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이, 이 지도자가, 이 정부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통치를 잘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로 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재임 시절에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 보호가 가장 증진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목사들은 더 이상 동성에 대해서 법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멀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정부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는 이것이 성경에 옳으냐 그르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정치가, 그런 권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도 저항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성숙한 태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통치도 받으며 또 영적인 통치도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걸면서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의 나라와 정부와 세속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늘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